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여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성도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 칭하며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천국의 시민들이니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테케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원형은 스테고입니다. 스테고. 이 스테고는 원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에 맞서서 초소를 지키며 굳게 서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세운, 그리고 유업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권면으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본절에 소개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고 한 명은 순두계예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그 영향력이 컸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무슨 연유인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신과 반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권사의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님이 서로 싸우고 반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여러 사역에 커다란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열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 두 일꾼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세대 간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도 뉴스에서 MZ세대 하니까 도대체 이 MZ세대가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1980년도에서 2000년 초까지 출생한 그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또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MZ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요. 스마트폰을 매우 잘 사용합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접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 다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근데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들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2살, 3살짜리 아기도 진짜 어르신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뤄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어떤 최신 트렌드나 또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SNS를 활용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이 MZ세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기업에 또 유권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소비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MZ세대에 주목을 합니까? 잘 몰라요. MZ세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크게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에 MZ세대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사회보다 더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더 이해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그 교회의 언어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그 세대들에게 저도 다가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언어, 그들의 어떤 이해가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또한 그 후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도 라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저희 윗세대와 저희 세대도 분명 그 선배들에게 그런 어떤 생각을 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문화와 생각이 다른 세대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또 여러 성격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목하고 갈등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서 여러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도 잘 관심 깊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너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성격, 환경, 문화가 다른 세대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 세대와 어떤 성격과 문화, 환경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신 형제 자매예요. 저는 혼자입니다. 저 외동이에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럼 그 형제들이 있는 집에 놀러 가면 놀이터에서 이렇게 다 같이 놀다가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형제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정말 하나로 뭉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정말 하나로 우리 형제 자매가 뭉쳐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는데,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 싸움을, 이 도전을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영적 도전과 시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상호 내주함으로 하나된 관계처럼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곧 성교의 토대가 됨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이 성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면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리더들이 반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저 장로님 편에 서야지, 나는 저 권사님 편에 서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일꾼들이 하나가 돼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지체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개인보다 주님과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경제적, 영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교회, 주 안에 굳게 선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코로나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뿐입니까? 또 그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차를 타고 한번 포항 시내를 다녀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상가 임대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더 이상 장사가 잘 안 돼서 나온 거죠, 상가가. 그러니 새로운 그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있습니다. 때론 웃을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권면 기뻐하라 카이레테 원어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겉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당시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기쁨을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도 누리기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분명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도전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는 함께 가야 돼요.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공격과 도전을 받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도전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도전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이 영적 도전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억지로 하게 되고 내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사역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역 몇 개월도 못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도시락 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해왔죠. 근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냥 책임감으로 하던 일이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때론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불만이 나와요. 반드시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사역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예수님 한 분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들리시네요.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 저도 매일매일 이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유가, 다른 이유가 첨가되는 순간 저뿐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져요. 저도 그렇게 하면 정말 하루하루의 사역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누구도 빼앗갈 수도 없고 어떤 환경과 다른 요건에 제약받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도전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고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염려는 근심을 더욱 크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종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의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바울은 염려가 떠오를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는 먼저 감사로 기도하고 너희 필요를 아뢰라.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본문 6절에 매우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감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근데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감사 기도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확신이 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감사가 시작될 때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 믿음의 확신이 올 때 여러분에게 온 이 염려가, 우리 교회에 온 이 염려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간구의 제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주체이신, 감사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이렇게 감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종종 고난이 찾아오면 염려를 가져오고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시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모든 염려가 사라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과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아뢰십시오. 감사로 기도하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감사로 기도하는 포항 침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영적 도전과 공격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또 밖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그래야 교회가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반목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처한 상황, 핍박과 박해와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쁨의 근원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에 담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다가오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걱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포항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간절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